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파이널 위크, 우리는 이거를 패션 위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최후의 한 주일, 아주 중요한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주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기록, 이거를 이제 패션 위크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대로 마가복음을 1장서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1장서부터 11장 요 부분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는 그 33년 기간을 거기까지 이제 기록한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 저지난주, 오늘 이래서 앞으로 가는 요 일주일 동안, 어쩌면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한 5, 6일 동안의 기록이 마가복음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동하시는 기간보다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기간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날 거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말 구유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다,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D-Day, 금요일 날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가 지면서 예수님은 이제 땅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 스케줄대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쭉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골격을 이렇게 줄여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언제 돌아가셔서 언제 묻히시고 어디에 묻히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건가는 한 가지 타겟에 쭉 성경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패션 위크는 참으로 많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도착하셔서 일요일 날 도착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 날 한번 가셨고요. 월요일 가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야단났습니다. 왕이 들어왔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길에다가 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깔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요. 첫째 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가시는 길에 그 길에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저주를 하셨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던 일을 하시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날이죠. 오늘이 수요일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신약성경 이 복음서 저자들이 가장 길게 기록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나귀 새끼 타고 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걸로, 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로 일과를 마치셨는데, 수요일 날 오늘은요 아주 길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장 2절까지 수요일 날 하루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가시게 되는데, 이 목요일 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날 밤에 붙잡히시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 일로 목요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처형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있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수요일 날 가장 긴 가르침, 여러 가지 가르침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패션 위크는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파이널 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거,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줘야 되는 모든 가르침을 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이런 일정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지나가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릴 것을 보시면서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왜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었는지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무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과일 나무도 있을 거고 과일이 안 열리는 나무도 있을 거고 엉겅퀴도 있을 거고 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무를 창조하셨는데요, 그중에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셔서 이 무화과나무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잘라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부끄러운 거를 가리는 겁니다. 종교는 죄를 가리는 건데, 이 종교는 죄를 영원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템포럴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빌면 이제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빌고 나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리워진 건데,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파리로 치마를 만드니까요, 아침에 만들어 입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참 좋았겠는데, 낮에 가서 햇빛이 쨍쨍 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영속성이 없습니다. 퍼머넌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라버리면 부끄러운 모양이 나오니까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고, 또 말라버리면 부끄러운 모양이 나오니까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고, 한 모습이 마치 종교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래 사람들은 이거를 종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려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템포럴하게 어떤 내 잘못을 용서를 빌고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안 오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용서하신 복음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들이 꺾어서 만들었고, 이제 짐승의 그 가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후 변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운 날 추운 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늘 부끄러움들을 가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이렇게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그래서 장래를 말할 때, 예언을 말할 때 무화과나무 잎이 돋아오면 여름이 왔구나, 잎이 무성하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때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잎이 피고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또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서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엔 너희가 모두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 종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을 이런 장치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셔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한 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음 주에는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찰스 라이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하게 이제 강의도 많이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어딘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열매도 헤아려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찰스 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somewhere, sometimes, somehow, 언젠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에 열매가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은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 한번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라고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본인 자신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대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이파리만 무성하지 그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고, 주인이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파리만 나온다고 하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러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열매가 오늘 아침에 어떤지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없으면 이제 인벤토리 해보고 조사해보고 헤아려보고, 없으면 아니면 아주 작은 열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이제 열매를 잘 맺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예수님은 어제 지나가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저께 주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싹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나무는 뭐를 상징하고, 그 나무는 왜 말랐고, 그 나무는 그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산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심으로 해서 어쩌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설명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제목인데,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이제 3, 4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로스트하게 되는데, 3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7 days, 7일 동안 24 hours 매일같이 함께 먹고 여행하고 지나가고 기적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위협받고 하는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위험에 한 번도 처해보질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쪽으로 가자. 뭘 먹을까요? 이걸 먹으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공급 장치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자기들에게 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좀 가져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디렉토리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프로텍트, 방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원상 속에 있는 식물처럼 아주 예수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놔두고
본인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온상 속에서 자라는 풀처럼 그대로 있었다면 이들은 뭐가 필요할 때 어디서 공급받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실 때는 보호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뭐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오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말랐습니다.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무 앞에 서서 나무야 말르라 그러면 뿌리부터 나무에 있는 저 줄기까지 가지까지 다 마르는 사람이 이 세상 역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으면 토픽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나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둬가 가야 되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뿌리부터, 즉 말해서 지도자들부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저주하시자 이스라엘이 죽었다가는 말라버렸단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서 없어진다는 말을, 죽어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예언은 이제 40년 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파워, 하나님과 같은 authority,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힘을 우리가 받아 쓰려면 어떻게 해서 쓸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무한하신데 이 힘을 우리가 받아 쓰려면 어떻게 받아 써야 되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받아 써야 하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를 말씀하시면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우리 안으로 초청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초청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 아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장 20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장 2절까지의 기록이, 12장 13장 14장 2절까지의 기록이 오늘 하루 기록이니까 아주 long day라고 볼 수가 있죠. 긴 수요일입니다. 이 긴 수요일 동안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긴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이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적인 기록이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쳐주는 기록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줬죠. 병든 병자를 고쳐줬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줬죠.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셨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셨죠. 바다가 이제 풍랑을 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닷물을 잔잔하게 해서 항해를 잘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이런 일을 하시는 유일한 하나의 기적이라 한다면 이 기적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결이 안 되는 질문과 설명입니다. 하나는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무가 말랐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 거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에 필요한 일을 도움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요. 기도에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문을 가져왔는데,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상적으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상적으로 제너럴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간구는 목적을 정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거를 꼭 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청을 하는 거, 그러니까 꼭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청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간구라고 말씀드린다면, 도고는 intercession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보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도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도고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감사는 위에 있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기도는, 간구는, 도고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아뢰고 받는, 구하고 받는 것인데, 감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그 신뢰에 대한 평안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문에 그 재미있는 수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수역정이 풍수지, 자욕양이 친부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역정이 풍부지, 이런 말은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자꾸 분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바람이 자꾸 불어서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움직여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욕양이 친부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모님에 가서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는 나무로서 가만히 서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내 가지를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우리 세태에 우리 자신들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욕양이 친부대라는 말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가서 잘 봉양하려고,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가보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돌아가셔 버렸다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데, 이 수욕정이 풍부지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싶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환경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것으로 받아 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파워를, authority,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받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매칭시켜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그 영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forgiving but not forgetting, 이런 말입니다. forgiving,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나 not forgetting, 잊어버리지는 못한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라는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학살이 됐죠. 우리 뉴욕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학살되는 장면을 이제 그대로 재생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 가기는 용서해라.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조상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이제 후세에 살아나는 학생들에게 수학 여행도 가고 아니면 방문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2차 대전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기도 하고 실업령으로 죽기도 하고 그냥 살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런 게 아니라 forgiving 용서를 해주자. 그러나 not forgetting 잊어버리지는 말자. 이래서 이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일본이 그 새벽에 진주만을 이제 공격을 했죠. 미국의 그 하와이를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 그 배가 떠가지고 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배가 진주만 가까이 가서 그냥 하루 아침에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다도 기념관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forgiving but not forgetting 용서를 해주자. 그렇지만 이 날을 잊어버리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고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잘못된 사람들,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지워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forgiving,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힘든 분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그냥 딱 담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상처를 흔들면 점점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더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감옥으로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앉아서 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냥 화를 내고 또 기쁨을 잊어버리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주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용서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용서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쇠를 열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forgive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not forgetting 잊어버리지는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앞으로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가장 또 가장 여러 차례 이게 언급한 분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요 두 기도에 대한 예는 밤중에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먹을 걸 좀 구하는 이런 그 비유하고 그다음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사이에 있는 이런 그 관계, 다시 말해서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마을의 그 빌리지의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억울하다고 이제 청을 하니까 그냥 놔두면 더 계속해서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줬다는 얘기고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이제 그 옆집을 갔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밤중에 친구를 맞았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안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다 씻고 자리에 누워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가라. 그때 이제 친구가 문을 더 두드리는 거죠. 내가 나에게 찾아온 이런 친구가 배가 고파서 지금 잘 수가 없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옆집으로 가봐라.
너희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건 안 줬다가는 동네 사람 다 깨우겠구나. 내일 아침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저 친구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동네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 필요한 거를 갖다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비유를 똑같은 비유를 누가복음에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 구하면 문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끈질기게 두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두들기면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두들기는 사람에게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주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친구가 있습니다. 아내가 누가 있는가?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두들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가서 두들기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기도할 텐데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자꾸 그 상처를 긁으면요 상처를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또 괴로움이 됩니다. 옛날 거면은 오래 묵은 상처가 될 거고요. 최근에 있는 거면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상처가 될 테니까 상처는 바라보면 아픈 거죠. 건드리면 괴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가 그런 모든 그 용서를 해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인벤토리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잎사귀가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잎사귀만 무성한, 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가치 없는 나무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없는 나무가 되지 마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무화과 풍성하게 열려 있는 이런 가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또 여러분 자신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말라버린 무화과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 힘을, 그 파워를,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려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여러분 자신의 나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열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물어보시고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